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실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데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이를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세 번째 이야기예요. 기드온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예요. 벌써 네 번째가 됐네요. 첫 번째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 없던 기드온을 우리는 만나봤어요. 참 믿음 없었죠. 천사를 만나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드온이에요. 두 번째로는 믿음은 생겼어요. 하지만 소심한 믿음, 작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크게 하지 못하고 조용히 밤에 몰래 가서 했던 소심한 기드온을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아직도 불안해서 양털을 젖게 해주세요. 양털을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테스트를 하는 기드온을 봤습니다. 자, 이제 확신이 생겼나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영상을 보니까 32,000명을 3,200명이라고 했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단위가 다른데.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이미 찍어놓은 거 물릴 수도 없고. 자, 오늘부터 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은 135,000명이에요. 135,000명. 이제 양털 테스트를 통해서 확신을 받은 기드온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32,000명 다 데려가려고? 안 돼. 그럼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32,000명을 데려서 어차피 내가 하면 이기긴 하겠지만 이기고 나면 너네가 잘했다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역시 잘 싸워. 우리는 정말 싸움 잘하는 32,000명이 하고 우쭐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자, 300명만 데리고 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자, 일단 두려운 사람은 다 집에 가. 일단 두렵다. 전쟁이 두렵다 하는 사람 다 집에 가. 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갑니다. 그럼 10,000명 남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저 재미있는 테스트를 하세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봐. 그래서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성경에는 게르처럼 할라 먹는다 이제 이렇게 먹는 그냥 이렇게 손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과 그 물에다가 얼굴을 받고 이렇게 먹는 사람 둘로 나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 300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 전쟁을 해. 내가 그들로 이기게 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결론은 났죠.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린 궁금증으로 오늘 또 한번 설교를 풀어볼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쓰셨을까? 너무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게끔 하시려고 300명만 골라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첫 번째 테스트에 두려운 자를 가라고 하셨을까? 한번 봅시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오늘의 위치가 이거예요. 자, 이쪽에 이스라엘 민족 32,000명이 있었어요. 여기에 물이 있고 이 골짜기에 있고 이 넓은 광야에 13만 5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쪽에 있었던 사람은 3만 2천 명은 여기가 적나라하게 다 보였겠죠. 완전히 다 보였어요. 성경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 장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사가 메뚜기같이 많았고 낙타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깔려 있었다. 이거 13만 5천 명이니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쫄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운다고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 저 메뚜기 떼하고 우리가 싸운다고 두렵지 않을까요? 애초에 모르는 상태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한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 아마도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갔겠죠. 마음이 원래 약해서 진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2만 2천 명 중에. 그리고 애초에 남자 중에서도 압니다. 싸움 못하는 남자 있어요. 지도 알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 갔을 거예요. 그거 뭐 가봤자 난 죽음밖에 더 당하겠어? 그리고 혹시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팔이 다쳤거나 다리가 다쳤거나 어디가 다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참 좋은 방법이시네요. 성경 구약에는 결혼하자마자 전쟁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분도 또 갔을 거예요. 또 신혼은 또 즐겨야 되니까 이것도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그렇죠? 국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나가서 싸워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어쩌면 그 10,000명 중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좋게 해석해 봤어요. 뭐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얘기하냐? 나쁜 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아. 당장 다음 주에 돈이 들어와. 아, 이거 아까운 거야. 이거 전쟁 나가서 죽기는 너무 아까워. 내가 쌓아놓은 게 어딘데. 그래서 전쟁 안 나가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미련이 남은 사람들, 뭔가 삶에 미련이 남은 사람들은 전쟁이 두렵다는 핑계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도 계산하셨을까요?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전쟁하기로 남은 사람 중에서도 나쁜 마음 가진 사람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와요. 이미 7년 동안에 미디안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식구 다 죽고 악만 남은 사람들. 내 원수 갖는다. 나 이거 살아서 뭐하니? 나 정말 쟤 죽이고 나 죽인다. 악에 뻗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그리고 그 전쟁마다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남아있었을 거예요. 나 싸움 좀 하는데 잘 이렇게 뒤져보다가 누구 죽은 사람이 있으면 소지품 뒤져서 뭐지 훔쳐가지고 나와야지. 늘 전쟁마다 있었어요. 늘 전쟁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 결국 나쁜 사람도 있네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300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300명이 다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마 그랬으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기드온의 선한 300용사들, 기드온의 거룩한 300용사들. 참 재미있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선한 사람만 쓰시지 않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300용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300용사 300용사 이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혼자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300용사가 다 거룩했을까?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선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쓰신다는 겁니다. 300용사 중에 그 악한 자가 있어도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의 방법인가 봐요. 그러니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봅니다. 저 사람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우리 은총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기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서로. 그런데 큰 교회, 이게 큰 교회. 마당교회 안에 집사님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집사님이 당연히 있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당교회 그 집사님들이 다 선할까요? 제 묘한 감정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선하지 않아요. 그럼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선하지 않은데 일을 잘해. 그 집사님 중에 이분은 선하지 않아. 의도가 늘 안 좋아. 먹을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어떻게 꽁을 쳐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해. 뭐 하나 시키면 무다다다다닥 해요. 일할 맛이 나. 근데 어떤 분은 믿음만 좋아요. 아무것도 못해. 뭘 시키겠어요. 믿음만 좋아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저는 600명의 성도를 인도하고 나갑니다. 가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용해야 할까요? 심지어는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좀 오래되신 분인데 싸움을 잘해요. 이분이 소리 지르면 다 조용해져. 그리고 가끔 마당교회 예배 끝나기나 예배 부분은 좀 거칠은 사람들이 오기는 와요. 좀 정말 무대뽀인 사람들, 가난하고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정말 소리밖에 지를 게 없고 왜 난 이거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무대뽀인 사람들이 가끔 예배를 오면은 이 집사님이 소리 질러서 쫓아내줘요. 나는 친절하라고 가리키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이분이 없으면 나는 불안해요. 나를 위해 싸울 사람이 필요한가 봐요. 제 이 미묘한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가리키기는 가리킵니다. 친절하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 들어오면 저도 그 집사님을 내보냅니다. 집사님 저 사람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예요. 참. 그죠? 제 마음도 씁쓸해요. 그 300명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300명이 다 선하고 거룩해서 300명을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자기 반성의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어떻게 쓰시겠지. 그렇게 정도로만 해석을 하세요. 꼭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라든지 쫓아내야지. 그렇게 쫓아낸 집사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나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자, 어떤가요? 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과 성실함 둘 다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300명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압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지 분명히 300명의 용사는 훌륭한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뜻하고 안 맞지만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자기 반성으로 봅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린 신실한 300명이 됩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감정보다도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택하셨을까요? 전쟁에 나가려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300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두려운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로 그 300명, 32,000명 중에 나쁜 사람보다도 더 우리한테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두렵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두려운 경우 많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가끔가다 혼자 막 입을 킥할 때도 있어요. 두려워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잘못되느냐? 두렵다고 표현하는 중에 잘못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제가 클리프 행어 다음 주에 예고를 말씀드리면 13만 5천 명을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겨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기대되죠? 두려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300이 13만 5천 명을 이긴다고요? 두려움 하나 때문에?
신기하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 입으로 말했을 때 혼자 갖고 있을 때는 그냥 혼자 끙끙 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밥이라도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두려움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선교팀 가끔 선교지에 선교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름 헌신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문선교산에 선교지 가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선교지 사람들 도와주고 와야지라고 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최근에 오셨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내가 왜 왔나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남아공하고 중국하고 친하지 않냐고. 그러면 남아공은 공산당 아니에요? 나는 공산당이 너무 무서워요. 혼자 가면 공산당에서 잡힐 것 같아요. 저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의 이 한마디가 영향이 있어요. 사역에 방해가 돼요. 주위 사람들한테 방해가 돼요. 참 그냥 혼자 갖고 계셨으면 좋은데 여기 중국하고 친해. 공산당이야, 공산당. 조심해야 돼. 아니 저는 공산당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쓸데없는 그 두려움이 파급 효과가 술렁술렁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게 두려움으로 파급 효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거꾸로 볼까요? 어제 저도 설교 중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별 수 없이 축구를 스크비끔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자 어느 팀이든지 한 골을 넣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약한 팀이든 강한 팀이든 첫 골 넣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10분 너무 잘해. 이제 분위기 올라간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될 수 있어. 라는 이 흥분감이 5분, 10분 동안은 마구 몰아대더라 이거예요. 그죠? 거꾸로요. 좋은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은 반대죠. 우리 질 것 같아. 1대0, 2대0, 3대0, 4대0. 이건 끝난 게임이야. 5대0, 6대0, 7대0. 끝없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를 뺀 이유는 이 파급 효과 때문에 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산성이 있어요. 그렇죠? 바라보셔야 합니다. 잘 싸우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인해서 마음속에 정말 견고한 성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작은 두려움 하나 때문에, 혹은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고 금이 가고 있지 않나요? 큰 것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일 터졌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 하시겠지라고 넉다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건 오히려 큰일보다도 이 작은 사소한 것들의 방해거리들이라고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부정적인 말도 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다 사람 말 들고 편도 갈려놓고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나쁜 사람이죠. 우린 또 그러지 맙시다. 또 두 번째 반면교사네요. 여러분,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꺼내는 순간 하나님의 산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으로 꺼내는 순간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가능한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볼까요? 또 다른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물가에 가서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훌쩍훌쩍 먹는 사람과 너무 갈증이 나니까 얼굴을 물에다 훅 바꿔서 벌컥벌컥 만지는 사람.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결국 손으로 물을 건져서 먹은 이 사람을 이제 쓰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는 300명을 쓰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만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MBTI식으로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T일 거야. 하나님은 T만 좋아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또 클리프 행거 다음 주 예고편에 보시면 이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불을 조용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땐 지금처럼 라이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불을 조용히 가지고 조심히 가지고 안 보이게 가져가야 되는데 항아리를 씌워서 가져갔어요. 불이 안 보이게. 이런 이 덜렁대는 사람이 가져갔었어 봐.
대번에 걸려버리고 으이, 불 벌지고 으이, 불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아마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좀 똑똑하고 좀 꼴딱하고 물 이렇게 떠서 이렇게 의심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을 데려가셨나 보다라고 저 혼자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해석은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고르시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만약에 이 300명을 골랐는데 이 300명이 전부 다 얼굴을 물에다 받고 먹고 나머지 22,000명이 물을 손으로 떠서 먹었다면 31,700명이 손으로 떠먹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300명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같이 선택된 자 300명을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 거지 이 방법을 하면은 너희는 선택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선택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선택이 우선이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저희 마당교회 어느 여자애가 저한테 긴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왜 이메일을 보냈냐 했더니 좀 되게 슬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슬펐니? 그랬더니 왜 미스터 문은 자기한테만 잘해주니에요. 제가 상당히 예뻐하는 애예요. 정말 예뻐하는 애예요. 얘한테만 컴퓨터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얘는 잘 써요. 그리고 집이 불났을 때는 얘는 컴퓨터만 껴안고 나온 애예요. 책임감도 대단하죠. 그리고 예전에 그 우리 출입석 체크할 때 QR코드로 저희 마당교회는 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좀 착해요.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오는 사람 웃으면서 다 해줘요. 자, 여러 가지 이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한테 믿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위의 다른 친구들이 지금 계속 자기 뒤에서 이야기를 한대요. 왜 너만? 네가 뭐 특별해? 너만 왜? 라고 그 소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쓴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예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사실은 걔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너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왜 너만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지는 애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커서 알게 될 거야. 아니 모를 수도 있을 거야. 걔네들은 평생 모를 수 있어. 왜냐하면 걔 주위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태도는 이거예요. 뭘 같이 컴퓨터 클래스를 할 때 보면은 컴퓨터 클래스 끝나면 그냥 가버리는 아이들. 제가 빌려줄 마음이 생길까요? 걔는 늘 챙겼어요. 엑셀을 한번 내가 보여줬더니 자기 혼자 공부해서 교인들 엑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엑셀을 마스터한 거예요. 제가 안 빌려줄 이유가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걸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이 아이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택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컴퓨터를 줬고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데 전 다음 컴퓨터를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힘들어하네요. 자, 제가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줄 거 다 주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했더니 하나님 왜 나만 예뻐하세요? 나 친구들이 자꾸 뒤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제 얘기만 하고 저를 힘들게 할까요? 그래서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제 그만 달라고 하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얕은 수작 부리지 마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제가 다 보고 나서 복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행동, 그 잔머리, 얕은 것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사람을 선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걸러내십니다. 어떤 방법일지 몰라요. 어쩔 때는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방법대로 걸러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을 줄이셨냐? 우리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가 잘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각을 안 들도록 300명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또 한편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300명이 과연 선택받지 않는 31,700명보다
더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택받지 않는 31,700명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300명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의 관심 내용은 사람의 우열, 300에 들어갔으니까 좋은 사람, 안 들어갔으니까 너희는 겁쟁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제일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300명에 포함이 되셨든 31,700명에 포함이 되셨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신앙 성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면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게 귀찮고 싫을 때가 있나 봅니다. 아니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나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축복받은 것을로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발걸음으로 사역지와 은총교회 함께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걸음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주께 맡기며 편안히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봉헌으로 마음을 올립니다. 작은 감사이지만 큰 감사로 생각하고 주님께 봉헌을 올립니다. 때로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지만 받을 감사에 미리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낸 손길 주님께서 우병이의 기적으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제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해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는 한국으로 복귀하는 이미연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방문 가운데 즐거움 나누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이혁경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은총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신 모든 은총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